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으십니까? 진짜요? 네. 혹시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마음 한켠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아. 이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직은 낯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싫어서가 아니라 낯설고 잘 모르고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모를 때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거기 안에서 정말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마음을 열고 한번 쫓아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홀로 알고 있는 깊은 어떤 시름들, 염려들, 깊은 오래된 무거움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깨어집니다. 눈물로 터져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오랫동안 짓누르던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이 만지실 때 그것이 막 다 부서져서 다 흩어져 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채워집니다.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는 포로된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고, 그렇게 모두가 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난 포로된 자도 아니고 난 눈먼 자도 아니고 나는 갇힌 자도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라면 아직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분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도 무거운 게 없으신가요? 때로 살면서 여러분 내 눈이 가려진 것 같은, 나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나는 자유의 몸인데도 내 마음 안에 누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런 것들, 누군가 날 묶어놓지 않았는데 나는 마치 무언가에 포로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포로되어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밥맛이 없다, 뭘 해도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눌려 있는 거죠.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이 공간 안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여러분을 눈 포로되고 눈 멀고 갇힌 모든 것들을, 그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자녀가 슬픔 가운데 있길 원치 않으세요. 자녀가 두려움 가운데 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 드리고 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나 오늘 주일 성수 했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가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갔다면 거기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모든 내 생각들과 내가 만들어 놓은 벽들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이 가난하여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의 이 두려움들을 걷어내 주세요. 주님이 날 치유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원해요 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 곁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들,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고 새로워집니다. 아주 신선해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면 주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시고 또 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주님과 함께 와서 사역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해요. 자유케 되기를 구해요. 주님께. 아픈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은 치유자시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 우리 중에 많은 치유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눌림이 있고 얼굴이 어두운 분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제가 손을 얹어도 주님이 얹으셔야 되고, 제가 기도를 해도 주님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고, 그 모든 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한 주간 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누군가 당신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날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 모든 걱정을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내 힘이세요. 여러분이 기쁨의 이유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막 오시길 원해요. 이렇게 진군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아까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깐 가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아세요? 저에게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그냥 다정한 소리, 여러분 좀 아이처럼 얘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 모두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은 또 인도자가 필요하죠. 예배라는 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다수의 성도들이 그 예배 안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주실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 찬양할 때 개인적으로 주님과 초점 맞출 줄 알면 그때도 주님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한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누려야 돼요. 주님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
평강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늘에 좋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첫 번째가 되고 싶죠. 예. 그 사람에게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다른 거 중요해서 내가 뒤로 밀리는 거 원치 않잖아요.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죠. 사랑의 원리는요, 다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정한 사랑이 나오나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의 원리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누군가만 바라볼 때 그도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만 바라봐 이거든요. 주님이 너 나만 바라봐. 찬양할 때도 너 나만 바라봐. 근데 찬양하다 딴 생각해. 너 어딜 봐. 어딜 봐, 날 봐. 이거 어디 노래 가사인가? 우리 딸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중가요 가사가요, 여러분 너무 영적일 때가 많아요. 너 지금 어딜 봐, 날 봐.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하다 딴 생각해. 입으로는 찬양한 너 어딜 봐, 날 봐. 내게 집중해. 너 내게 집중해. 그러시죠. 그럼 또 우리는 얼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계속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해요. 이 찬양,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질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부를 때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가 일어나요. 정말 그렇거든요. 나의 주님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 주님의 나의 주님 나에게 그래요. 예, 그 주님을 내가 막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막 뭔가가 막 일어나요. 막 방해하던 거 다 없어지고, 막 힘들었던 거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올인, 주님께 완전 몰입.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옆에 사람도 신경 안 쓰이고 뭐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주님과 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바로 주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 그때 여러분 그냥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라고, 내가 듣겠다고 그러시면서 주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지금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각자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갈망하는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고 하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그걸 하지 않는 시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주님의 음성, 이 시간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 함께 들읍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가 하기가 더 쉽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뭔가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죠. 저는 어떤 분들이 막 의심하는 게 마음에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이 막 판단하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떠나가기를.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런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그런 부분들에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알면요, 그런 마음들이 제거가 돼요. 이게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들 별로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더 활짝 열리셔야 돼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갈망이 더 커지고 그게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흥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봐요. 빈자리 많은데 무슨 부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흥은요,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 부흥이 밖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 나와야, 그것이 이 안에 충만해야 그 다음 바깥에서의 부흥이 안으로 들어오죠. 사람들이 뭐야 이곳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 이곳에 부흥이 있다면서, 여기 예배에 막 놀라운 일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막 들어오겠죠.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부흥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더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땅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지진이에요. 지진은 무서운 거지만 영적인 지진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것들이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흔들려야 돼요. 다 흔들려서 아닌 건 다 부셔져야 돼요. 아닌 거, 부실공사, 잘못 지은 거 다 부셔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부셔지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거짓된 것들 다 부서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 삶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리우고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흔드실 때는,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흔드실 때 부흥이 오는 전조가 지진이에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부서질 것들이 부서진 후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주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오직 한 마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 흔들어 부서져도 괜찮겠어요? 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뭔가를 부서뜨린다면 그건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다시 부서뜨려야 새로운 건물을 짓잖아요. 부서뜨리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진짜로 서게 해주세요. 주님 저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냥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구함대로 여러분 안에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흥을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구해야 주십니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구해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짜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어떤 그냥 거품처럼 왔다가 가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예배를 드릴지 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지 다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에 충분한 그 이해하심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너무 많이 보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오늘 방문자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주임제 교회를 이렇게 숨어있는 교회를 찾아 숨어있다라고 말해도 되나? 유튜브에 이미 나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현장에 오시기는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오실 정도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사모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좀 예배가 저희도 오늘은 좀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예배가 자주 드려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이 안에서 흐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예배를 그냥 함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세 번역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목자가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음성 어떻게 들어? 나는 잘 못 들어. 그 말은 난 주님의 양이 아니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이면 난 주님의 음성 들어. 난 들을 거야. 난 들을 수 있어. 주님, 저 들어야 되잖아요. 듣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모든 걸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듣는 거에 대한 여러분의 정당한 이유를 주님 앞에 들어서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듣게 돼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이 주님의 음성의 중요한 특징은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우리 사람은요 목소리가 좀 달라요. 이렇게 낮은 음일 때도 있고 또 흥분된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일 때도 있고 화가 잔뜩 난 목소리일 때도 있어요. 막 다정한 목소리일 때도 있고 막 거칠은 짜증나는 목소리를 낼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의 감정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감정이 있으세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 안에 우리처럼 그걸 다 싫지 않으세요. 느낄 수는 있어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주님의 음성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그 음성의 특징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해요. 그리고 안정된 음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듣는데 그 음성이 나에게 막 윽박 지르고 있다. 그 음성이 나를 막 협박해, 막 재촉해, 나를 막 초조하게 만든다.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의 특징이 굉장히 평안하다, 안정되다, 한결같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좀 거창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굉장히 현실적인 음성이에요. 비현실적인 음성.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막 굉장히 막 신이니까 우리 막 예전에 TV에서 보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울림이 큰 소리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막 이러면서 들리는 음성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들을 때 항상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릴 거라고
전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가 오는 것 같으면 아니라고 이미 생각해버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음성 같아요. 여러분이 때로 제가 경험한 건요, 저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 그분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전 참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낯설고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나타내 주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시다가 익숙해지면 또 다른 것들로 하시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딸아라라라라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한 음성으로 막 너무 비현실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음성이라는 거,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은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두 가지가 못 들을 것 같은 생각, 그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잘못 듣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에요. 내가 잘못된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아예 음성 듣는 걸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거절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두려움이 계속 있는데 그 두려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듣지 못해요.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돼요. 거절하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해야 돼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특히 또 기질적으로 너무 두려움이 늘 많은 사람,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지진 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은 별별 것을 다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모험적이세요. 도전을 하세요. 뭔가 다칠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집 밖에 못 나가.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막 이러면서 우리 젊은 애들. 근데 두려워서 바깥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위험해서 못하고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잘 못해. 거기에 위험도 있어.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는 과정에 힘든 시간이 있겠죠.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떻게 될까요? 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가 제대로 안 되면. 근데 또 다시 하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 내가 이상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면 결국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과정에 잘못 듣고 그리고 잘못 반응하고 거의 10개월을 하나님의 음성 전혀 못 듣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다쳐버렸거든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했는데 잘못돼 버렸어요. 그리고 전 큰 상처를 받았고, 주님, 전 다시는 주님 음성 안 듣겠어요. 주님, 전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셔서 그때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9개월, 10개월 동안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암흑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살다가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주님이 다시 열어주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깨어졌고요.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교만했다고. 왜냐하면 정말 그건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배웠어요. 겸손이 뭔지를 배웠고요.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런 모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실수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실수가 있어요.
실패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다루세요. 예, 좀 겸손한, 더 깊은 겸손, 그리고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려놔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수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실수가, 시행착오가 교과 안에, 커리큘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면 점점점 여러분은 더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우리 존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에 내가 계속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충분한 어떤 기도를 하고 집중된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어떤 찬양과 이렇게 깊은 찬양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그분의 임재로 내가 감동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임재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뭔가 크게 감동이 되고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시간에 시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영적인 가장 강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혼과 육이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 방해하지 않는 상태. 그냥 거기 이렇게 다른 방에 이렇게 집어넣고 문 닫아 놓은 거예요. 내 혼과 영은 다른 방에, 너 잠깐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이 성령께 이끌려서 활성화돼서 마음껏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시간을 잘 못해요.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주님께 구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다음 순서에 의해서 따라가고 또 그렇고 있다. 그냥 모든 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인도자에 의해서 모든 순서를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끝나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 안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자꾸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드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산만할 때는 잘 안 돼요. 깊은 찬양에 충분한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충만하게 찼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배 후에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찬양도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끝, 이게 아니라 예배 좋았어, 찬양도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 주님이 나 만나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 오늘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 셀에서 나누는 거죠. 예배 끝나고 서로 막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그 시간을 집중하면 풍성하게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하늘의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아주 유연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몸도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 뻣뻣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면 다칠 수 있어요. 뼈가, 근육이 놀래요. 인대가 막 부어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 근육을 쓰면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 한 방에 영이 민감해지지 않아요.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영적 민감함을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이 이렇게 깨어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누워만 있어.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아. 영이 그냥 눈만 뜨고 있다, 숨만 쉬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감각이 너무 둔하다는 거죠. 근데 영적 감각을 자꾸 쓰면 민감해집니다. 자꾸 여러분이 활성화를 시키면 영의 감각이 민감해져요. 그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면 자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고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믿고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자꾸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들이 계속해서 아주 유연해지고 아주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방해하는 것들을 꾸짖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게 되는 것들. 그리고 예배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시간 보고 끝나면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가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얘가 주님만 만났다 하면 딴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자기랑 친구였는데 자기 손 버리고 주님께 가버리니까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충 예배드리고 너 그냥 예배는 드려. 그런데 집중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 너 피곤하잖아. 그것도 예배야.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괜찮아 이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가요?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나오던 말인가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예배로는 여러분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배는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변화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 오면서부터 주님께 올리면 주님이 보시고 접수하세요. 그래 그거 원한다고? 그래 알았어.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면 정말 빨리 주세요. 오늘 예배 오면서 구했는데 예배 때 주세요. 그걸 계속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입술에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면 그것이 떠나간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마귀가 여러분 방해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오늘 너무 지루하다. 그 지루하다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래 진짜 그래. 지루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지루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졸음이 와. 그냥 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준비해요. 설교 시작하면 잘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죠. 마음의 기쁨을 얻고 가셔야죠. 졸음이 올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잠시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계시든지, 아니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잠을 깰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요, 항상 안 졸립진 않아요. 저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사탕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와서 졸고 그냥 자지 마시고 졸음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졸립지 않기를 기도하고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졸음은 떠나가라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떠나갑니다. 딴 생각 들게 만드는 거, 딴짓하게 만드는 거, 산만하게 만드는 거,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방해예요. 이상하게 분주해.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뭐가 떨어지고 옆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왜 오늘따라 왜 그러지?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잠잠해져요. 잠잠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여러분의 몸에 일어나고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적인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해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어떤 것에 대해 너무 확고한 생각, 이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방해되는 게 뭐예요? 예배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데 좀 너무 옛날스러워. 너무 고지식해.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어떤 반대되는 어떤 주님의 음성도 그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너무 강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또 자기 판단이기도 하고 그런 자기 주장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어.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막 뭔가 나름 기도했는데 자기 속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근데 어떤 가까이 있는 분이 기도를 해주고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화가 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일을 나한테 말씀 안 하고 당신한테 말씀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속마음 주님이 다 아세요. 그 말 해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조차도 듣고 싶지 않은 아주 내 속에 강한 자아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난 꼭 갈 거야. 난 꼭 갈 거야. 난 꼭 거기 가고 싶어. 난 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얘야 아들아 너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더 잘 아세요. 나는 내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 내 미래를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가 뭔가 숨은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라 할 땐 가고 가지 말라 할 땐 가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런 모든 생각이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말씀인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생각들.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교만이라고 말씀해요. 교만을 다 쳐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해야 돼요. 모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각을 향해서 내 모든 생각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지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주님 앞에 생각으로 죄짓고 방해하고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도록 예배 시간에도 방해하잖아요. 미리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내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지어다. 또 우리 모든 예배 안에 예배하는 모든 일을 중보하면서 우리 모든 회중들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만나주시기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요, 여러분 만나도록 어떤 시간을 만드신 걸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걸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다. 그럼 자기 음성 들어요. 그게 잘못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마음도 낮아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냥 막 세상에서 놀다가 나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여러분이 보던 TV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보던 TV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씻어내고 또 좀 떨쳐버리고 좀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또 정결함을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주님께 좀 집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좀 기도로 좀 이렇게 청소한 다음에 찬양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머문 다음에 그때 이제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음성 듣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음성 듣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을 점점 끊어버리게 돼요. 삶에서. 그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점점 그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버리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순간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 혹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세요. 여러분을 그냥 주님께 드리세요. 막 뭔가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거, 주님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미 주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거 다 주님 거예요. 인정하시면 돼. 인정. 주님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그거 여러분에게서 다 가져가지 않아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막 지갑 다 털어서 드려야 될 것 같고 막 등기 권리증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겁니다. 내 존재가 주님 겁니다라는 인정이에요. 소유주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실 때 그 주님 보호 아래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주님이세요. 더 주실 이도 주님이시고 때로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더 주시려고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거 주님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다 드리세요. 헌신된 마음이 항상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준비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예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또 잘 들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신다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에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의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훈련하세요. 쇼핑하러 가셔서 주님과 함께 가세요. 쇼핑하러 가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뭐 사러 가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세요. 그리고 가서 주님 이거 살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사지 마세요. 그건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건 어때요? 그거 사라. 그렇게 하세요. 항상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뭐 사는 거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는 거죠. 그래 이거 사라.
어떤 때는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거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이거 난 네가 이거 입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감동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그런 말 해줘요? 전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말을. 제가 주일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저녁에 가서 오늘 내가 그 설교할 때 입은 옷 어때? 뭐 입었지? 뭐 입었었지? 이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목사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깐깐하게 뭐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피곤해서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막 저한테 그런 살가운 얘기는 안 해주지만요,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이거 어때? 너무 잘 어울려. 그거 괜찮아. 나 이런 거 입어도 될까? 설교할 때 입어. 뭐 어때?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또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뭐 이거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울 거 가려워. 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한테 이거 너무 잘 어울려. 너 이거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러면 주님 왜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누리시라고. 정말 주님은요 너무 가까이 계셔서 정말 다정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때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막 해버리고 후회하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또 누구 만날 때도 무슨 이야기 해야 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뭐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그냥 엄마 아빠로 말하지 마시고 주님 이 아이한테 무슨 말 해줘야 돼요 하고 구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흥분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안정됨을 주세요. 정말 그냥 한 아이로 한 영혼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듣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집 이사 문제를 두고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주님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제가 뭐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이요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난 요만큼이야. 난 요 안에 있어야 돼 하면 주님이 이걸 늘려주시려고 할 때 이걸 못 받아들여요. 주님 말씀하시면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집을 넓혀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이게 막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 막 또 며칠 동안 회개 기도해. 내가 욕심부린 것 같아가지고 막 또 내가 내 생각을 또 막 청소하고 그래요. 근데 또 주님께 여쭈면 주님이 집을 이렇게 넓혀가라고 하시면 주님하고 이제 말씀을 막 드리면 이해시켜 주세요. 난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어. 난 너의 삶에 더 평안하게, 좀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기 원해 라고 하시는데 한참을 말씀하셔야 그제서야 내가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도 내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어떤 집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야 할 집,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야 할 평수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학 문제도, 여러분 취직 문제도 주님께 여쭈세요. 그리고 자꾸 잘 못 들어도 자꾸 묻고 자꾸 또 말씀해 달라고 구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같은 방법 아닐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고 구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고, 혹은 내적 음성으로 알게 해주시고, 혹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7절 8절 읽고 여기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고요.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주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에 계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음성 듣는 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